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죽식을 거행하신 후에 이제 14장부터 본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어서 말씀으로 가지를 깨끗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 계명을 따라 순종을 하면 잘 지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 새로운 계명은 뭐냐? 그것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으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외부적인 어려움들 환난이 오게 될 것인데 그건 뭐냐? 바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러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럽니다. 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고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속한 씨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자,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 근원적인 소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 있다가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진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지만 그들의 가치관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면 그럼 우리는 그 다음부터 누구를 근본적으로 섬기느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향해 가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건 뭐냐? 구별됐다는 것이고, 구별됐다라는 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우리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게 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속했으니까 마땅히 주님께 속한 우리도 받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들이 너희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킨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내 말을 거부하면 너희 말도 거부할 것이다. 이 말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불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381쪽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이 올 때, 이 불시험은 특별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구나 이렇게 여기고 즐거워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로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존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 나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확실히 좀 다르네, 세상에 똑같이 휩쓸리지 않네, 압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내심 존경하죠. 저렇게 산다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런데 같이 어울리거나 사랑하기는 싫습니다. 왜? 나랑 같은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괜히 싫은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괜히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하기가 싫죠. 왜? 같이 하는 자리에는 항상 죄와 악을 함께 꾀하는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하기에는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미워하고 험담하고 내심으로는 존경하지만 그냥 싫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다 보면
세상이 인정하고 존경해 줄 수는 있으나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끈과 연줄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결국은 공정한 사람, 객관적인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써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람들로만은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붙들고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내 편이 아니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오늘 이 말씀, 그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너희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핍박할 거라는 거죠. 예수쟁이잖아, 예수 믿잖아, 그러면서 핍박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냐? 이유가 이제 여태까지 쭉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 너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너희의 정체성, 너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지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지 세상 섬기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시는 이, 즉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니 저게 뭐라고 내 말을 안 듣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함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으리라. 만약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이유를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하는 것은 그들에게 나중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면 아버지를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면 예수님에 속한 우리도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내가 여태까지 아무도 하지 못한 일, 예를 들면 나사로를 살리는 일,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일, 베데스다의 눈먼 자를 일으킨 일, 안식일의 병자를 일으킨 일,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괜찮겠지만, 너희들 이 모든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제 나를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느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25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자,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죠. 자, 여기 기억에 기록된 바 되어 있는데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여기서는 69편 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4절 850쪽입니다. 자,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이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69편 4절 850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물어내라 그러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원수들이 다윗을 손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우리 인생에서 손절하자.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부담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의 소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수록 세상에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세상에 부담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자꾸 숨겨야죠. 그리스도인 아닌 척 해야죠. 그럼 전도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고 진실되게 있을수록 그를 향한 존경과 그를 향한 다름에 대해 세상에 주목을 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내 자신을 세우고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다음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 무엇이 열렸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는 생명의 길이 열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고난을 받으며 나의 정체성을 지켜갈 때 희한하게 전도의 문과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자,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지금 혼자 고난을 당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때 절대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돕는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자, 이 보혜사는 누구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자, 보혜사 그러면 한자로 하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 선생. 이래서 이단들은 이게 다 보혜사면 우리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보혜사라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변호하고 보호해주는 자. 그래서 한글 성경에 최초로 번역이 된 1899년인가요? 최초로 번역된 그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를 안위하는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안위하는 자. 우리를 안위한다.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그런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분은 누구냐? 진리의 성령. 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은 The Holy Spirit 앞에 관사가 있기 때문에 한 분입니다. 한 분. 여러 존재가 아니라 한 분. 성령 하나님이죠. 자, 성령 하나님이 올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 성령이 올 때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뭐냐? 성령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진리를 증언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진리가 밝게 드러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성령이 오면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데 진리를 증언하게 하는데 그럼 뭐냐?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진리의 성령께서 와서 나를 증언할 때 그때 너희들도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함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진리를 증언하는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로 부르셨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 소속이 다르다는 거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주권자,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종. 세 번째,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 정체성과 소속에서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고 다르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르면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그가 틀렸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사람을 옆에 두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하고 쥐어받고 압박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 중심을 지키며 거룩하게 가는 그를 보면,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하면서 항상 악으로 초대하거든요. 같이 악을 공모하자. 세상과 하나 되는 방법은 세상이 원하는 악에 동조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아주 긴밀한 연대성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 성도가 구별되게 살면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존경하죠. 그 성도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만 사랑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언제라도 툭툭 털고 다른 데 갈 준비를 해야죠. 좌천될 준비도 해야 되고 저 멀리 갈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럼 계속 멀리 가느냐?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중앙에 제일 중요한 데 또 확 박아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며 그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사는 것.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가는 곳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께 속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바른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주를 따르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